주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가운데에 유일하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말씀도 함께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매우 심사숙고하시면서 한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이의 한 지역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주님은 누군가를 만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시자마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26절에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이에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짧은 한 문장 가운데 그 여인이 어느 지역 사람이고 또 그 여인에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지금 그 여인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 있죠.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방인이기에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사람이었든 또는 가나안 사람이었든 간에 이 두 지역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별로 여러분 존경을 받거나 또는 존중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멸시를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또한 모욕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성에게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 들린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세요.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6세기에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과 또 그 여인이 딱 두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 여인은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간절히 손을 내밀면서 주님 꼭 고쳐주세요. 저렇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아니 그렇게 친절하게 하시는 분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수가성 여인에게 얼마나 또 긍휼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안 돼, 아유 어렵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욕과 경멸을 담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니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예수님 당시에 우리 애완견의 위치는 어느 정도였는가 한번 살펴봤더니 그 고대 로마 시대에 벽화 하나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보시면 지금 그 귀족들이 지금 그 잔치 파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저 강아지 한 마리가 그 파티 가운데 들어와서 뭘 하고 있죠? 먹이를 먹고 있고, 저 강아지 옆에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강아지 먹이를 준비해 주는 하인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 당시에도 개, 애완견 이렇게 하면 그 위치가 높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던져주는 거 먹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누가 들어도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진짜 막 못을 박는 그런 말 아닙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이렇게 속으로나 겉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유, 차라리 오지 말걸. 아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닌데. 아이고, 정말. 뭐 그러면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문 가운데 사용된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치 있다 또는 가치 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주는 것도 아닌, 던지는 것도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혹독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유독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와 같은 혹독한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 우리 주님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신 걸까요? 더 나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 통과한 인생은 과연 뭘까요? 이 질문을 한번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어떠한 혹독함과 가혹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주님의 그 3년 공생애를 보시면 우리 주님이 늘 친절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전 정화를 하실 때는 또 거룩한 분노를 보여주시기도 했고, 또 우리 주님은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님이 먼저 그들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을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마음 상태와 또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나다나엘이 걸어올 때에도 주님은 그가 뭘 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했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는 한 지역의 이 마을로 들어오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을, 그 여인의 마음을, 아니 그 여인의 그 믿음의 어떤 그 수준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가혹한 말을 하신 건 아닐까요? 그런데 어찌 되었건 간에 그 여인의 태도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겠어요? 막 화라도 내면서 돌아섰을 거예요.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행동으로 에이 이러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기는커녕 그와 같은 말들 앞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단단한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런 뜻이죠.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여기서 먹던 부스러기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가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말의 뜻 가운데 어원으로 찾아가 보니까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잡아당기다, 잡아당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단순히 주님 뭐 조금이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좀 어떻게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지금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인생의 중반부를 마치고 후반부에 들어갈 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던 것처럼 날 좀 축복해 주세요, 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나를 좀 형통케 해주세요라고 그가 씨름하고 환도뼈를 다쳤던 것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실상은 당당하게 주님의 마음을 당기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이 떠올랐어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 얼마나 쉽게 간절함을 포기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아유, 어차피 되지 않을 거야, 언감생심이야, 내가 지금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지 되겠어, 어려운 환경이야, 이렇게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간절함을 내어 던져버릴 때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 모욕적인 말들, 경멸하는 듯한 말과 일들 속에서 사실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며칠 되지도 않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았던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사회 속에서 또 환경 속에서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본의 아니게, 아니 어쩔 수 없이 모욕적인 말들을 들어야 하기도 했고, 자존심이 무척 구겨진 듯한 일들도 있었고, 또는 아니 정말 내가 이런 말들까지 들어야 되나? 나를 조롱한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실상 있지 않았습니까? 있으시지 않았어요? 그럴 때 우리 이러잖아요. 에휴, 진짜 못해 먹겠네 내가 정말. 아유, 정말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진짜? 아우, 정말. 이러면서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사실은 내려놓지 않아야 되는데 슬그머니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슬그머니 내려놓고,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려놓은 것은, 포기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마음마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뒤도 새도 모르게 싹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쉽게 무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린 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렇게 혹독한 모욕과 경멸의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 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죠. 아 정말, 아니 뭐 선지자가 뭐 자기만 있나? 자기만 선지자인가? 아유, 내가 뭐 다른 선지자 찾아가면 되지? 아 정말 별꼴이야. 이러면서 갔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은 왜 끝까지 포기하지를 않았을까요? 왜 끝까지 무릎을 꿇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고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콜로라도 협곡에 가면 독수리들이 그 협곡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들은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종류의 나무를, 그 나무의 그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둥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 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아이언은 철이잖아요, 우드는 나무니까 철나무예요. 철나무에 가시가 막 돋쳐 있는데 이 나무가 튼튼하니까 그 가지를 잘라가지고 이제 둥지를 만든 거예요, 튼튼하게. 어미는 그 가시가 돋쳐 있는 그 나뭇가지에 깃털을 이렇게
모아서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끼들 이제 그리고 새끼를 거기서 낳게 되고 새끼를 이제 키웁니다. 엄마가 또 막 밖에 나가서 또 이것저것 다 물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그냥 부위로 막 또 먹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낳을 때쯤이 되면 새끼들이 나는 것을 배울 만큼 성장을 하면 어미 독수리는 둥지에 있는 그 깃털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합니다. 그럼 뭐가 남죠? 아유, 감사합니다. 가시가 남겠죠. 그럼 찔리겠죠. 새끼들이 가시를 피해서 막 그 가장자리로 갈 때 어미는 새끼들을 쪼아서 둥지 밖으로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 줄 모르는 이 새끼 독수리들이 막 날개짓을 하다가 바닥으로 막 떨어지려고 하겠죠. 새끼 독수리는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저 사진처럼 새끼를 받아서 날개에 놓고 다시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훈련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하는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 독수리는 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 뻔히 아니까 그렇지만 처음에 그 새끼 독수리가 처음에 떨어질 때 얘가 말을 하거나 생각할 줄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우리 엄마 오늘 진짜 이상하네. 야, 엄마 왜 이러는 거죠? 엄마 왜 이래요? 야, 진짜 엄마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막 떨어지면서도 엄마를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번 떨어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내가 바닥에 떨어지게 엄마가 받아주겠지. 그러면서 날개 치다가 힘들면 엄마가 받아줄 걸 아니까 편안히 떨어지려고 하겠죠. 이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날개짓 하는 그 훈련 방법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막 말을 막 혹독하게 하고 막 냉정하게 보이는 그 모습과는 달리 어쩌면 주님의 속마음을, 아니 주님의 얼굴 속에 담겨 있는 그 여인으로부터 어떤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본 것은 아닐까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주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여성들은 무조건 차별받는 그 시대 가운데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 아니 혼자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같이 사는 게 더 힘든가? 요즘은 같이 사는 게 더 힘들지만 옛날엔 혼자 사는 게 더 힘들었겠죠. 반응이 비슷한 거 보니까 2부 때도 원래는 혼자 사는 게 어렵다가 주제인데 같이 사는 게 힘들다에 여러분들이 반응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그게 아니고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 아이는 질병에 걸려 있죠. 귀신 들렸다고 하죠. 혼자 살고 있죠. 도대체 누굴 믿고 살 수 있냐고요. 누굴 믿어야 되냐고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그 위험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은 어쩌면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다가옵니다. 이건 영적 생활, 믿음 생활의 원리이자 법칙입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시편 146편 3절 4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갖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래, 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니네들 봐, 내가 부활하면 그냥 가만히 안 놔둘 거야, 그러셨나요? 주님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하셨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짜 생존은, 진짜 살아가려면, 진짜 생존하려면, 육신적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진짜로 생존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전히 답답하기도 하고, 여전히 부족하기도 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만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이 더욱 깊어지시는 이 사순절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에 마침내 성공하게 됩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하였으니 이게 계속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원어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구절이 세 단어가 있더라고요. 투토는 로고스 디아라고 되어 있어요. 투토는 이것, 로고스는 말 또는 말씀, 그리고 디아는 통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보면 이 말을 통하여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말이 아닌 로고스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말,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한다면 지금 이 여인이 하는 말, 했던 말, 그 고백들은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드렸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알겠어요, 저 갈게요 그럼. 아유 정말 너무하시네, 이게 아니라 그래도 부스러기 주세요, 주시라고요, 저는 받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자 주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라고 하셨어요.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아니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진짜 믿음의 선포인지 증거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그 말,
이 말을 하였으니, 통과하였으니, 그래 너 통과했구나. 맞아. 네가 그 말 하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너 통과했다. 그러면서 생각 떠오르는 단어가 성공이라는 단어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니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공하려고 살아갑니다. 성취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시험에 합격해서 목표를 이루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느 자리에까지 올라가려는 성공, 부자가 되려는 성공, 이런 성공들을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성공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질문해 보시자고요. 본질적인 성공은 뭘까요?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시자고요. 누가 정말 성공한 사람입니까? 아니, 그리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리는 것은 누구죠? 누가 성공했다, 안 성공했다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공한 인생이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평가하신 것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통과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말로 가장 큰 성공이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돈과 두로 사이에 살고 있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수로보니게 여성이야말로 신구약 성경 66권에 나오는 많은 여러 성경의 인물들 중에 주님이 인정한 가장 성공한 인생 중에 한 명 아닐까요?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신 그 여성이 어떻게 살았죠? 그 여성의 믿음으로 인하여 딸이 낳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여성은 딸이 질병 가운데서 이제 낳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를 이제는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평생 의지하고 주님 또한 그 여인을 평생 또한 도와주시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은 마태복음 성서 주석에서 수백 년 전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얻어낼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전제가 필요합니다. 통과하셔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통과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통과했다고 인증해 주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명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직장에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동남아시아의 허름한 가축 농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 나왔는데, 아니 그 가축 농장 가가지고
돼지 키우는 일을 담당하게 됐는데 좀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냄새나는 우리에서 돼지 먹이를 주고 또 청소하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그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긴 고무장화를 벗지도 못하고 계속 그거 신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 좋은 명문 대학을 다녔나?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선교사 됐나? 에이라 못 참겠다. 그리고 말도 없이 그냥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수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의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회를 좀 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십시오. 이번에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어느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동남아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 도착을 해서 차를 타고 시골 지역의 깊숙한 곳으로 막 들어갑니다. 이게 예감이 불길합니다.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한 사람이 그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긴 고무 장화입니다. 종목만 바뀌었습니다. 돼지에서 소로. 그는 그 긴 고무 장화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 나에게 뭐가 필요한 줄도 아시는 주님, 내가 뭘 통과해야 되는지를 아시는 주님, 그것 때문에 벅찬 감격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주님, 이제야말로 제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꼭 통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이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야기 아니라고 되게 관심도 없으시네. 통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났을까요?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반드시 그 가축 농장에서 실제 돼지와 소를 키우고 청소하고 다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실제로 체험해야만 가능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과 원어민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축 농장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의 역할을 맡기시려고 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는 결코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좋은 설교의 주제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은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잖아요, 솔직히. 통과해야 될 거 있잖아요.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인증받은 성공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건과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결코 사건과 환경이 아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때로는 처절하게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통과합시다. 이 사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이 찬양을 마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이 손을 들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여러분의 목소리만 눈을 들어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쉽게 그 간절함을 내려놓기도 했고 또 쉽게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대체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끝까지 그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며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신 성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통과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일터와 또 여러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자존심을 구기고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 같은 그 험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 그냥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주여, 내 소원대로 이룰 것이다. 주님, 그 말씀, 그 칭찬의 말씀, 그 계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나아가는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나아갑니다. 친히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욕과 조롱 가운데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께 인정받는 것이고 주님이 성공했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는 일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거기까지 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세미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어려움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혹독한 환경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 거기까지 가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사람, 진짜 백이 믿음의 사람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리라, 이 말씀까지 가기로 통과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